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냥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설교 듣는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 돼야지 너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전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너무 얼굴이 진지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좀 웃으면서 긴장감을 푸시고, 저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진지하게만 하지 않고 좀 여유롭고 또 같이 진지하지만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큰 싸움, 큰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큰 싸움, 큰 변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서로. 저도 한 달 동안 참 감사하고 또 기뻤고, 제가 드디어 이제 목회 일선으로 다시 돌아왔구나를 깨달을 정도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래 하던 일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 또 기뻤습니다. 오늘만 해도 설교가 횟수로는 5번이고 편수로는 4편입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어제 저녁 9시쯤에 오늘 이 낮예배 설교가 다 끝이 났어요. 준비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준비했는데 낮에 중간에 어디 결혼식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녁 9시쯤에 끝나고, 그리고 나서 또 새벽 설교 준비하고 또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은 여전도 연합회 또 찬양 잔치가 있어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또 그 설교를 또 준비했습니다. 정신이 막 머릿속에 핑핑 돕니다. 막 타자 쳐가면서 고민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책 자료 찾아가면서,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도 시작했는데, 주로 병환자 신방 위주이긴 하지만 신방도 하고 있고, 또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또 상황도 돌아보면서 목회를 한 달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면서 절실하게 원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간절히 절실하게 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또 주변에도 우리 반여동 일대에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9시, 어떤 때는 10시쯤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아시잖아요. 술도 좀 먹고,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한 분들도 더러 다니시는 것도 보이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어떤 사람인가가 대략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자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선교도 많이 해야죠. 복음도 증거해야 하고 성도님들 또 돕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공간도 넓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무래도 많이 노후돼서 건물도 구석구석 새로 고치거나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성장을 시켜야 할 것 같고, 정말로 돌아보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려면, 그 일들을 다 하려면 당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부흥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흥을 위한 말씀. 일반 부흥사님들이 전하는 좀 방식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목적은 부흥을 위한 말씀입니다. 한누리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설교의 본문이 부흥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흥하고 어울리시나요? 부흥을 말한다고 하면서, 원한다면서 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왜 그 본문을 결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우사라든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아비우인데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즉각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같은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다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신약에서는 아마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것도 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짓 했습니까? 교회에 자기들의 재산인 땅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다만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리고 마치 다 팔아서 다 바친 것처럼 조금 거짓말을 했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성경 읽으라고, 너무 무서워서 어디 성경 읽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고작 거짓말한 것 같고 속인 것 같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500원 주지 말고 설교 잘 들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과는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두려운 일이죠.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를 두려움만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단지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기독교 복음 전파에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놀라움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부흥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그것도 좀 심하다 싶은 심판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와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 하지만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눈에 사실은 보이는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만 공격해요. 사람만 비난해요.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부인하고 또 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실제가 바로 성령과 사탄입니다. 성령과 사탄은 모두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상의 극심한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현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귀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의 실제, 마귀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또다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일으키고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꾸밉니다. 첫 창조 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그 일에 남자와 여자가 휘말렸었는데 두 번째 창조 때도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일에 또다시 남자와 여자가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역사의 결과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사람의 문제요. 사람이 잘못한 문제로만 보게 되고 사람만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는 성령이고 나쁜 쪽으로는 사탄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제대로 아는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저 사람이 나빠가 아니라 지금 사탄이 장난질 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과 사탄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세력입니다. 성령과 사탄은. 그런데 가장 큰 세력 간의 싸움이므로 이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고 또 큰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사탄의 싸움, 이 싸움의 격전지로 선택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싸웁니까? 예? 어디에서 싸웁니까? 바로 성령과 사탄이 격전지로 선택해서 싸우는 곳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의 마음은 이 두 세력 간에 언제나 치열한 격전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디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채우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 아니면 성령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가 악마적인 힘을 행사하여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불쌍해, 안 됐어, 어떻게 하나님 저러실 수 있어, 그들의 불행을 동정하고 하나님 너무 잔인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그랬듯이 교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탄이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짓입니다. 왜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속임수가 이루어졌던 곳이 다름 아닌 어디였기 때문에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뭐가 나오냐?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탄생한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존폐가 달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놀아난 그들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과 탐욕과 이기적인 행위에 대응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죽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싸움,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싸움이란 우리의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 바로 무엇이냐? 큰 변화입니다. 변화.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으면 두려워할 만하죠. 그게 정상적이고 참되고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은 일종의 커다란 표지판일 뿐입니다. 뭔가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입구이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여 자신들 안에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또 사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무서운 심판뿐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안일했던 자세를 털고 일어나 사도들의 메시지를 더욱 귀담아 듣고 어떤 싸움이 있는지, 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무서운 사건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대단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은 진리를 대면하고 믿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던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 중에는 어쩌면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성령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 자신이 온전히 굴복하여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일부는 사탄에게 주고 일부만 성령에게 드렸는데 이제 다 성령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더 많은 남녀의 무리가 주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자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께로 나아오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당연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라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가 팔딱팔딱 살아 숨쉬며 놀라운 생명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여 그들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는 힘을 느낀 사람들이 급하게 주께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역사하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왔다는 것은 이제 사탄으로 인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부정함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기만을 벗어던지고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변화, 놀랍도록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는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큰 변화가 오고 있었고 또 그 변화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입니까? 우리들 자신이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닐까요?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너무 흡사하게 닮은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예물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합니까? 온전한 11조를 정말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까?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를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을 원한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싸움에서 매번 진다면 결코 부흥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사탄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11조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해야 하고 아직 훈련받아야 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았고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 훈련도 받았는데 충분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곳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도리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일 정도죠.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면서 헌신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노고를 일부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건 못해, 이건 안 해. 살짝 감추어 두고 난 요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서 온갖 그럴듯한 변명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몸이 여건이 안 돼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나가면 나 안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힘들다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봉사와 헌신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부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부흥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초소, 기도의 초소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딱 한 번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가 매일 있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서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순 아닙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살짝 뒤로 미루어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의 일부를 감춰 두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요? 이외에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의 일부를 감추는 못된 버릇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흥은 결코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부흥한 일만 남았어요. 그런 이야기 한다고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런 말 100만 번 한다고 결코 부흥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정말 큰 싸움, 우리 마음 안에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영혼의 심령에 부흥은 임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정성에, 우리의 참 문제에, 우리의 자기 기만과 탐욕에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행습들, 자기 기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 싸움을 사탄이 승리하도록 하지 않고 성령께서 승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드린다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아오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다툼, 불필요한 아집과 고집, 지나치게 소모적인 감정 싸움, 편견과 몰이해 등을 어서 빨리 직시하고 이 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 와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토요일 날도 연합여전도에서 오늘 행사 때문에 오셔서 봉사하면서 점심 식사로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너무 맛있어서. 그동안 저는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어이없는 편견이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편견을 심어줬는지. 왜 이 맛있는 음식을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와서 부산에 와서 먹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출신이 이제 고향이 익산인데 제 고향 교회가 너무 밥이 맛있었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다니던 교회, 그 어떤 교회도 밥이 별로 맛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고향 교회 못지않게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더라는 것이죠. 어제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이 잔치국수가 진짜로 고명이 잔치야. 대풍년이야. 어떻게 잔치국수에, 저는 서울에서 하늘께 미안해요. 아마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봐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데, 이게 국물 위주로, 그리고 조금 들어가고 김 뿌려주고, 진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우리 딸은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저도 잘 먹었지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수준이 달라요. 심지어 고기 한 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국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말했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여기에 다 들어간 게 아니래요. 아직도 들어갈 게 더 있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넣었대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맛있는 걸 왜 빨리 와서 먹었어야 하는데 이걸 못 먹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근거 없는 겁니다. 그저 나의 편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편견에 사로잡히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물질 없으면 나는 힘들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를 속이는 거고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나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죠. 왜 온갖 편견과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왜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사탄에게 놀아납니까? 왜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야 합니까? 성령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큰 변화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큰 싸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큰 싸움은 이제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에게 몰이해와 자기 기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어디서 빨리 깨닫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문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고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제 어서 이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개방해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좋은 말 100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때 진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묵은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과거의 것이 어쩌했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놀라운 큰 변화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 결과로 큰 변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흥을 위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싸움, 큰 변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함께 큰 싸움에서 승리하여 큰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누리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싸움, 다른 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 공동체의 싸움인 것을 알아. 이제 이 싸움에 직면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셔서 진정한 큰 변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